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 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아멘. 제가 한 3년 가까이 구약을 묵상을 하고 있어요. 구약을 읽고 있는데 저희 그 큐티 말씀도 오랫동안 구약이었잖아요. 그러다 신약에 오니까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구약에서 무슨 보화를 캐듯이 이렇게 땅에서 보화를 캐듯이 예수님을 찾아가곤 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감격적이고 감동이 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요즘 법의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도 듣고 하는데 지금 세례요한 머리가 이렇게 댕강 잘려서 쟁반에 담겨오고 이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전해야 할까? 하나님이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네,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예수님이 이 전까지 계속해서 사역을 하시죠. 여러 사역들을 하시죠. 그리고 기이한 일, 우리가 보기에 인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계속 해오세요. 귀신도 쫓으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막 여러 이렇게 오병이어든지 여러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서 참 파격적이고 그런 신선한 말씀을 전하셨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즘 많이 쓰는 말인데 젊은이들이 스트릿 전도자, 스트릿 댄서라는 말 많이 쓰는데 그 거리의 전도자로 예수님은 아주 라이징 스타셨죠. 그 입소문은 소문을 타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14절에 보면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소문에 의하면 예수님은 헤롯 왕이 죽인 세례 요한이 환생한 것이라고도 하고 엘리야 선지자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그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이나 그런 또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실 선지자라고 알았죠.
선지자의 주된 역할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현재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그 주시는 말씀을 전달하거나 혹은 미래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기름을 부으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면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였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계시를 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 많죠. 구약의 선지자들, 소선지서들은 다 대선지서도 그렇고요. 선지자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하는 것이었고 그런 역대 왕들의 이야기에서도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선지자를 했을 때 가장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나 봐요. 엘리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이 아합 왕 치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했던 사람이죠. 그 악의 축 아합에게 대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사방이 어두움이었죠.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묵상했을 때 많이 보았던 것처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이 밝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얘기하기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엘리야 때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아주 컸습니다. 숨어있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로 숨어있는 나에게 새가 펄럭거리면서 와서 고기를 떨어뜨려 준다면 하늘에서 호령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늘에서 눈앞에서 땅에 불이 떨어지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극심한 기근에서 시달려 있던 그 백성들과 그것에 대항하는 아합 왕 앞에서 기도함으로 비가 내리게 할 수 있다면 이런 엄청난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이런 엘리야 선지자죠. 특별히 엘리야가 행한 기적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그 외아들을 가진 과부가 아들을 잃고 나서 다시 살려준 그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한정된 그릇 안에서 넘치도록 공급받은 그런 기름과 이런 밀가루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 우리가 오병이어를 또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기적뿐만 아니라 삶의 공통점도 다수 발견이 되는데 이런 예수님 때처럼 악한 왕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어두운 세대에서 전하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졌다는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직접 만나시잖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의 제자 3명도 같이 있었는데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엘리야 선지자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신 것을 보면 엘리야는 유독히 특별한 선지자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심볼과도 같고 섀도우와 같았던 이 엘리야,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역대 가장 강력하고 유명했던 그런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린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엘리야다라고 했던 것은 과언이 아니죠. 우연도 아니고요. 또 세례 요한도 같은 맥락인데요.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죠. 그의 나타남은 말라기서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요,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로 돌이킬 것이다. 이 구절이 구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말씀하고 끝나고 이 400년의 침묵의 시기가 지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들리죠. 그 목소리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신약에서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라. 거침없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를 했는데요. 그 세례 요한은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는 순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준비되었고 하나님 옆에 깨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외쳤던 사람인데요. 하지만 그의 행적은 기이하죠. 이 막 털조끼를 입고 저 광야에서 살고 메뚜기 석청을 먹고 살고, 그러고 외치는 외침마다 사람들의 찔림을 주는 그런 외침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적과 이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곧은 외침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일맥상통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다시 저기 슬라이드 말씀 구절 앞에 좀 띄워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질 때 더러는 말하기를 예수님을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거나 혹은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헤롯 자신 역시 그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 17절 이후에 긴 그 머리 자르는 스토리, 갖다 주는 스토리는 그 헤롯 왕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희생양으로 삼는, 그를 의인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수밖에 없었고, 또 죽이고 난 다음에도 너무 깨름직하잖아요. 이 사람은 모두 당대의 존경을 받는 의인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죽고 나서도 이렇게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라고 했죠. 죽은 세례 요한과 비슷한 행적, 또 동일한 메시지를 내어놓았던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삶과 메시지를 지켜본 많은 무리들, 그리고 오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엘리야로 생각하기도 하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죠.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그저 선지자 이상도 아니고 선지자 이하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서는 그래도 뛰어난 선지자로 쳤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으로밖에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 이 엘리야, 세례 요한이 대단한 선지자라는 것은 사람들이 알았지만 정작 엘리야와 세례 요한이 가르치는 방향이 있었잖아요. 온 생애를 불태워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전 생애를 들여서 정말 이렇게 가리켰던 그 화살표가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몰랐고요. 또 알고자 하는 갈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함께 있던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마태복음 16장에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도 제자들이 똑같이 대답해요.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선을 돌리시면서 물어보시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이에요. 이 키와 같은 말씀인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할 때 예수님이 너는 참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 고백, 이 진리의 고백의 반석 위에 베드로 이름이 반석인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베드로의 그 반석 위에 세웠다기보다 하나님이 이 고백, 교회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키가 되는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이 천하의 약속을 하시거든요. 선포를 하시고요. 그래서 혹자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거나 이슬람교도 예수님을 잘 알거든요.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이런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어떤 사람은 또 제가 고등학교 때는 윤리 시간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저희 아이들이 잘 보는 그 챕터북 시리즈 중에서 Who is, Who was 시리즈가 있는데 그 인물에 대해서 거기도 Who is Jesus, Who was Jesus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선과 도덕의 교본으로 삼기도 하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게 된 것이
기적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 예수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십자가 저 먼 옛날에 그때의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게 된 것이 진짜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온 생애를 들여 증거하고자 했던 분이 또 세례 요한이 또 늘 얘기했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지만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했던 그 오직 나타내고 가리키고자 했던 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이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과 성경의 일련의 모든 사건들과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기적이고 복되고 감격스러운 일인지, 그리고 이 또한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진리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은혜로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서로 돌아갈 때 다시 기초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누구인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의 그분의 삶을 본받고 따르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연구하고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 오늘의 말씀, 예수님을 덜어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덜어는 엘리야 선지자라고도 하기도 하고 여러 옛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그 레벨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에게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면 그분의 택하심과 예정하심,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이 우리의 마가복음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을 마치고 나서 그냥 딱 한 가지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결국에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고백밖에.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로지 부어진, 위로부터 부어진 은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또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형이상학적인 이 가치를 나의 사건으로, 정말 나의 삶의 그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그 기적과도 같은 이 일을 우리가 경험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연구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우리가 의지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지금은 메마르고 다소 혼란스러울지라도 이 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풍성해지고 그 예수님 십자가 그늘 아래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 그 보혈의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